아멘. 할렐루야. 자, 저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 선지자를 뽑으라면은 엘리야를 뽑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랐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나왔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예수님의 앞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경고하실 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엘리야는 글로 예언을 남기지 않았지만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또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 엘리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했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성정이라는 말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하는 말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배고플 때 배고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특별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야를 능력의 특별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단지 엘리야와 우리가 다르다면은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엘리야의 믿음에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엘리야는 남다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땅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있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이세벨이 섬기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힘으로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힘이 두려워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누구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나서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해서 숨어서 하나님만을 섬겼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18장 19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자그만치 850명을 한 곳에 다 나오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의 용기입니다. 당시 나라를 뒤엎고 있던 거대한 영적 어두움의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저들과 맞서려 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믿음의 용기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신앙과 맞설 수 있는 용기, 어둠의 세력과 악한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용기, 죄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하고도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이런 용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중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대놓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강간해서 낳은 반신반인의 존재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라크레스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헬라크레스는 제우스 신이 암피트리온이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아내 알크메네라 하는 여인을 강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 신화에 비유해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이런 존재와 유사하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선생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런 예수를 믿느냐고 자기를 조롱하던 말을 해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사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학생과 비슷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또 이 시대의 조류가 기독교를 암묵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보이지 않게 압도적인 분위기로 짓누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거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갈등을 느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되었다 또는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과 다르고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감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말씀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남다른 용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먼저 엘리야의 이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 이렇게 하는 말은 번역하면 엘리야후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리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뜻의 야후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말은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그의 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신앙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 고백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열왕기 19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신앙 고백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일터 사역을 주장하는 방호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남다른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은 큐티 삶을 통하여서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장로님은 식사 시간처럼 큐티 시간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아침 새벽 5시 20분에 자명종이 울리면은 자동으로 일어나서 무조건 식탁에 가서 큐티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가끔 이 시간이 큰 은혜 받는 시간도 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시간으로 보낼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이 시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보직해임 통보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시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통하여서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교회에서 청년부 부장을 맡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염려하고 있을 때 역시 큐티 시간에 시편 46편 10절 말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님은 말씀을 통한 영적 체험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했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믿음의 용기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엘리야 하면은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그 많은 사역들 대부분이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의 역사로 응답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집주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시신을 다락에 자기 방 침상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의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펴서 엎드린 채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시신 곁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신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신 위에다가 자기 몸을 얹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소원대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죽은 아이가 이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의 그 간절함이, 또 엘리야의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제물로 하여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통 4새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에 붓게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을 가득 붓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단 주위에 또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나무와 재물을 태우는 것은 물론이고 또랑에 부은 물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도랑까지 가득 차 있는 물을 다 삼켜버릴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창고등학교 아시죠? 기독교 계통의 고등학교로서는 명문사학입니다. 이 학교가 이런 학교로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새로운 고등교육을 시도해 보려고 꿈을 가지고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빚이 많아가지고 학교가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분은 작정하고 옹한현 산머리 언덕의 굴 속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월 동안 주야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사흘째가 지나서 일주일 동안 또 금식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도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협박성 기도를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주일 뒤에 학교에 돌아와 보니까 미국 성도가 보낸 편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1958년 당시 큰돈인 2,050불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학교, 부도 모든 것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전영찬 교장은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 같은 응답을 해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거창고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의심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며 또 응답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기적까지도 동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성정과 우리의 성정은 같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엘리야의 경우를 볼 때에 첫째,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체험을 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